이 1979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초대 장관으로 지능개발장관직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 지능개발장관은 아마존 밀림에 사는 어린 소년들 30명을 데려다가 10주 동안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불러다가 그 아마존 밀림에서 한 번도 이 악기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10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후속적으로 베토벤의 음악을 이해하고 클래식을 이해하는 놀라운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 최초 그 초대 지능개발 장관은 자기는 이 천재 아이들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어떤 아이들이라도 어려서부터 분명한 교육만 시키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천재적 잠재력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던 일이 전 세계 이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을지 세 가지 문제를 답을 성경에서 찾을 겁니다. 첫째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듯이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정체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자기 분별 능력을 정체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그 75세 때 부름을 받은 그 노인 안에 실질적 정체는 아브라함과 같은 정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씨앗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정체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3m, 4m씩 높이 자라는 아주 그런 나무도 씨앗을 보면 너무너무 작아서 이 바람으로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씨앗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체는 그 씨앗 표면에 있지 않고 그 내부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해 보여도 그 안에 우리에게 정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내는 사람이 정체력이 있다 그럽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체력을 약하게 가지고 있다, 자기 분별력이 없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러하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 거린이 된 여성 노숙인에게 이 왕궁에서 찾아 나섰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자기가 왕비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여성 노숙인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그 여성 노숙인을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너는 왕비다, 당신은 왕비다. 마침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왕비답게 말하고 왕비답게 밥 먹고 왕비답게 옷 입고 왕비답게 머리 빗고, 모를 때는,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는 그냥 길거리의 여성 노숙인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그 정체성만큼 살아갑니다. 사람은 정체성만큼 말하고 정체성만큼 생각하고 정체성만큼 꿈 가지고 정체성만큼 도전하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이 힘으로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목표를 정하고 지혜롭게 덜 막히는 길로, 지름길로 갈 때 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길 막힌 길로 밀어붙인다고 이게 도착되거나 앞으로 나가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같은 장에도 이 15절 16절에 보면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사레라고 하는 65세에 부름받은 그 연약한 여성 안에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아주 연약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힘이 있겠나, 내가 어디다 내놓고 쓸모가 있겠나, 자기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청소년이나 무슨 이 경찰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청소년들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망나니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그 아이가 그만큼의 정체성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라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거, 적어도 그게 옳든 옳지 않든 그만큼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 정체력이 그 아이의 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런 정체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정체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도 정체성입니다. 내가 분명히 율법적인 사슬에서 풀려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주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희망과 꿈과 용기와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그냥 사흘에 주간 그릇도 못 먹고 나는 실패할 것이고 좌절할 것이고 절망할 것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펄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태어난 하나님이 대통령이시라면 우리는 부통령과 같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산이고 소유고 나는 온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고, 바울 사도는 여러분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게 바울 사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한 거거든요. 나는 사도들 중에 12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사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고쳤습니다. 그러더니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다 그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내가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다 그러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내가 죄인들 중에 제일 작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겸손하게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겸손을 말하는 거지 아무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고 나는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목숨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목숨 때문에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근근히 사명 유지하는 거 이행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때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칭함을 받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 보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갈 때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채의 집이 지어질 때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하수도 배관도 중요하고 지붕도 중요하고 기둥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 만약에 이 파이프를 땅 속에 그 집 안에 있는 바위까지 먼저 그걸 넣어서 그 지지 기반을 받치고 그 위에다가 이 시멘트 공고리들을 쳐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바람 불어도 안 내려가고 비 와도 안 내려가고 그러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집을 기초 공사도 없이 덜렁 그냥 흙 위에다가 지어 놓으면 그 무게에 의해서 계속 흙은 내려가고 집은 이리 기울었다가 저리 기울었다가 어느 날 바람 불고 비 오면 주저앉는단 말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인 겁니다.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둥도 세우는 거고 지붕도 세우는 거고 인테리어도 하는 거고 전기공사도 하는 거고 하수도 배관공사도 하는 거고 창문도 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 기초공사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분별 능력, 자기 분별 능력, 정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우리 인생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대한 이 침노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은 천국은 그냥 이 링거 맞고 누워가지고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만 천국을 간다고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천국은 원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두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가 못 가본 죽어서 갈 천국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있는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쭙단 말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 두 곳을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갈 천국,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디든지 예수님만 모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 그 두 곳을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교회에 모시면 교회 천국이 되는 거고, 나의 심령에 모시면 심령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려면 기초를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것만, 죄 속죄해 주신 것만 믿으면 나는 용서받은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권리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권리가 있고, 꾸짖을 권리가 있고, 꿈을 쫓을 권리가 있고, 희망을 쫓아갈 권리가 있고, 기도할 권리가 있고,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잔뜩 문제를 많이 안고 생각하면서 짓눌려가지고 내가 언제 나는 이런 문제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나, 자유로워질 수 있나, 교회를 가긴 가는데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거야 라고 아주 주눅이 들려가지고 왔을지라도 갈 때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성도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요한이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다 가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보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학교 가서 학폭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아들 신분이 변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학폭당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 아니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지금 감기가 걸렸다고 그래서 대통령 아들이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대통령 아들이 감기에 걸려? 아니란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 아들도 지금 물질적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전직 대통령 아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 대통령 아들 아니었나 보지.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나 대통령 이 자녀나 똑같이 어려움은 봉착합니다. 그런데 보면 평균적으로 대통령 자녀였던 사람은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납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도 빨리 벗어나고,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특혜가 있고, 분명히 일반 사람보다 더 나은 이 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분명한 정체성만 알고 살아가면 문제도 더 빨리 해결받고 고난도 훨씬 더 빠져나옵니다. 몸도 훨씬 더 빨리 낫습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저항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면역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생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자녀를 정말 아껴서 이 자녀들을 아주 몹시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세상 떠날 때쯤 되거나 자녀가 성장한 다음에 보면 후회하는 것을 몹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후회를 해야만 하겠느냐는 겁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자가 면역력, 자생력, 저항력을 길러주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거절을 당해도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게 만들어 주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도대체 사랑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성장시켜 놓고 보니까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인간관계도 서투를 수는 있는데 조금만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아무데도 못 가고, 과연 그 자녀를 제대로 사랑한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분명한 저항력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가 면역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여기 가서도 적응 못하고 저기 가서도 적응 못하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적응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혼자도 적응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과연 그 자녀를 사랑한 거 맞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보잔 말입니다. 그게 자녀를 제대로 키운 거 맞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그 관점을 우리에게 돌려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생력, 자가 면역력, 이 저항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 오고 나서 면역 주사를 5차까지 맞았습니다. 보통 3차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 피닉스 가면서 4차 맞았고, 그리고 저 작년 12월 달에 일본 다녀오면서 5차 맞고, 맞다 보니까 5번을 맞았어요. 5차를 맞았어요. 뭐 4차, 5차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리적으로는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맞아도 뭐가 나도 낫겠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깡패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전염병에 안 걸리거나 덜 걸리고, 성인 군자도 예방접종을 안 맞으면 전염병에 더 잘 걸리거나 못 태어나온다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저항력이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저항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견뎌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 주신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인내할 수 있는 그 저항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상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내가 누군지, 자기 분별력,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힘을 탄력받아 가지고 저항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나가는 거 보면 그 육중한 무게를 타이어가 견뎌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길 가다 보면 막 펑펑 소리 났잖아요. 버스 그 타이어 터져가지고. 요즘에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냔 말이죠. 심지어는 타이어에 못이 박혀도 1년, 2년은
그냥 넉넉히 타고 다닙니다. 바람이 조금 빠져서 그렇지 다시 넣고 다시 넣으면 그 정도로 타이어가 좋아졌단 말입니다. 타이어가 좋아졌다는 말은 저항력이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그 아스팔트 길을 그렇게 시속 100km, 120km씩 달려도 견뎌낸단 말입니다. 이런 저항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그리고 늘 이 저항력이 약하면 그러면 육적인 감기 달고 사는 사람처럼 영적 감기를 달고 살아가지고 늘 시험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못 헤어져 나온단 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천국은 연약하고 병든 사람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도 유사하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창기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의롭게 살기로 유명한, 자칭 의롭게 살기로 유명한 그 바리새인들도 창기보다 이 율랑녀보다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원리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기와 세리가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들은 회개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못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항력을 강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시력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처럼 잘 뛰겠습니까? 코끼리처럼 덩치가 크겠습니까? 사자호랑이처럼 발톱이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 말씀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능력이 5곳이나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린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발톱도 안 강하고 손발톱도 안 강하고 힘도 짐승들보다 안 강하고 시력도 독수리보다 약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데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회개를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저항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끝으로 침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침노력은 다른 말로 침투력, 도전력, 돌파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굉장히 똑똑한데 돌파력이 없는 사람들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것은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운전기사만 있다고 차가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어도 바람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죠. 엔진도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엔진 깨지면 시동 안 걸립니다. 엔진 정상적이어야 되고 엔진 정상적이어도 오일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정상적이어도 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차가 좋고 정상적이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사람에게 비유를 하자면 이게 있어야만 돌파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동차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늘 주유소 들러 다녀야 됩니다. 사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열정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의욕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눈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시력. 사람이 10,000원이라고 그러면 9,000원이 눈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돌파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여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돌파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서 무능력하게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배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제가 저 보스턴에 가서 들려봤더니 그 메이플라워 호를 그 영국에서 그 미국으로 이주해 올 때 탔던 그 배를 그대로 원형 복구를 해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타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란 말입니다. 그런 배 아니고는 가만히 정박되어 있는 배를 어디다 쓰겠냔 말입니다. 미국이 요즘에 도전 정신이 중단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1996년도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나라를 한 곳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한 지적을 하셨냐고 하니까 그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한국은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의 좋은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질문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국은 언제쯤 노벨 과학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내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분명히 가능성도 있는 나라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도대체 우리는 노벨 과학상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 대답을 취합해 보니까 이런 논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파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사회자가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돌파력이 부족하냐라는 겁니다. 왜 침투력이 성경적으로 침노력이 우리는 왜 부족하냐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온 대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험 부담을 안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승산이 없는 일은 좀처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벨 과학상을 받으려면 평생을 노력해봤지만 얼마든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얼마든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하니 어떻게 노벨상이 나오겠냐는 겁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여러 노벨상을 받은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거나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돌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안 될지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키가 크거나 우리보다 인물이 좋거나 우리보다 머리가 좋거나 유대인들 여러분 숫자 계산 엄청나게 넣습니다. 아주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간단한 것도 다 계산기로 눌러본단 말입니다. 우리 벌써 암산 끝났는데. 그래서 암산 얘기하면 계산기 들고 있는 유대인들 깜짝 놀랍니다. 너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았냐고. 그걸 뭘 두드리고 있냐고. 이게 얼만데? 그러면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머리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왜 노벨상을 못 받냔 말이죠. 돌파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말씀의 검을 사용할 능력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행함의 능력이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언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격력, 돌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를 때보다 훨씬 더 돌파력도, 그리고 이 공격력도, 저항력도, 정체력도 더 많이 강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도대체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면, 벳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 침노하고, 또 생각 바꾸고 천국 침노하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시켰고 다 내쫓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이 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항력이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돌파력이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못 내쫓았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를 아주 침착하게 심기일전해가지고, 내가 이제 공격력, 돌파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저항력을 강하게 가져야 되겠다. 저항력을 강하게 가지면 여러분 죄를 덜 짓습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죄책감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항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뭐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정체력을 손보잔 말입니다. 저항력을 손보잔 말입니다. 돌파력을 손보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해내잔 말입니다. 목표를 달성해내잔 말입니다. 앞으로 나가잔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